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왜 우물을 파겠습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 사진이 딱 지나가야 되는데요. 아주 지금 요새 우물 보기 힘들죠? 우물 보기 시골에 가서 우물을 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물 보기 힘든데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만큼 목이 마르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물을 떠주지 않습니다. 급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우물을 파고 주물을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든지 아니면 주문을 하든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이 말라야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부지런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일평생 죄와 싸워야 돼요. 이러한 죄성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죄성은 내버려 두면 핑계와 변명으로 게으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그 죄에 이끌려서 게으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주면 아예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대충 행동합니다. 시간만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어서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마름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과 그리고 무엇에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는가? 무엇에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이 만남은 쉽지 않은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을 때 우리 보셨을 거예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주민들을 아수르 땅에 옮기고 아수르 땅에 거하는 주민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옮깁니다. 어떤 정책이냐? 인종 혼합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옮겨가서 결혼을 해서 혼혈, 혈통의 순수한 혈통이 아닌 혼혈 혈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종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아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 위에 갈릴리 바다, 지명이 써있지 않는데 위쪽에 있는 파란 데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 그런데 돌아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제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는 이 공개적으로 여인과의 만남, 접촉, 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내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그들을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놓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가지신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은 그때가 유대 시간으로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유대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6시는 낮 정오 12시입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도덕적으로 불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대화의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화 가운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자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참되도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그 당시 유대인의 전통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삶이고 지금 내 남편이 아니라는 이 말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불결한 정갈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 낮 12시에 우물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게 되면 수근수근 되면서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치를 줍니다. 왜 나와서 이때 나와서 물을 뜬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물을 뜨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도덕적으로 자신이 행동이 옳지 않다는 그 생각에 창피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괴로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물을 뜨러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뜨러 우물에 오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물로 온 것은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물은 인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 체중의 60%, 70%가 물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80%까지 물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80%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은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는 물을 그래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마시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보다 물을 마시지 않을 때 사람의 생명력이 금방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가품처럼 우리가 보석이나 핸드폰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물을 귀히 여기겠죠. 물 한 컵을 아주 귀히 여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물을 찾을 때가 있죠. 자신이 목마를 때입니다. 내가 목마름을 느낄 때 물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그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게 되고 행복함, 즐거움, 그리고 감사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물을 마시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기쁨이 가득했고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흘간 물을 마시지 못하자 그들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은 사라집니다.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에 대한 반응이에요. 목마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를 때 육신의 목마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음을 그 마음 안에 자신의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이 여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마름은 참으로 중요해요. 목마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목마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마른 삶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목마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내게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반면에 이 목마름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마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물가에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여인의 삶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목마름을 만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있는 목마름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목마름, 그 목마름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마름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셔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목말라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내 간절한 목마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목마름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목마른 삶에 대해서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이 목마름함, 내가 간절히 찾고 원하는 그 목마름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목마름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목마름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 있는 목마름, 내 개인적인 목마름, 이거 간절히 뭔가 그런 목마름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목마름 때문에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고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으면 우리 물 잘 안 마시잖아요. 물론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는 분도 계시지만 목마를 때 마시려고 하잖아요. 물을 자주 마시셔야 돼요.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 목마름은 필요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마름은 정말 귀한 목마름이에요.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이 목마름이, 이 간절한 목마름이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목마름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목말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우리 친구들은 게임에 목말라 하잖아요. 좋은 핸드폰에 목말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목마름은 채워지잖아요. 그것이 끝날까요? 안 채워졌으니까 난 그것이 끝이야 하고 더 이상 목마름이 그런 다른 어떤 좋은 것에 대해 게임에 대해서 이제 나는 게임 다 했으니까 끝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 게임 했으면 또 다른 게임 하고 싶어요. 이 좋은 핸드폰 주었으면 더 좋은 핸드폰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목마름은 나중에는 욕심으로 이끌려갑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목마름이에요. 세상이 주는 목마름은 우리가 욕심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목마름은 하나님이 주는 목마름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해요. 의미 있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오늘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에 대한 우리 생명 소중하잖아요. 내 생명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소중한 이 생명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얼마나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 생명을 갖고 가야 할 텐데 그런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목말라 하는가? 돈에 대해 목말라 하고 또 무엇에 대해 목말라 합니까? 성공에 대해 목말라 하고 이것에 대해 목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목마름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채워지면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을 마셔도 또다시 목마른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채워도 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의 필요에 의한 것, 내 육신의 필요에 의한 것, 그것도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한 번 성취했다고 해서, 한 번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성공, 명예, 부, 이만하면 됐지 하고 끝날 때가 있나요? 얻으면, 꿈꾸었던 것을 얻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다시 목마름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땅의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 그러한 욕심에 이끌린 목마름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한 이 땅의 목마름 속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명에 대한 목마름,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목마름,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면 채워질까요? 내가 성공하면 채워질까요? 아니, 안 채워집니다. 게임을 즐겁게 다 하면 채워질까요? 아니, 안 채워져요. 이러한 목마름이 긍정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지기 위해서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해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관통할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목마름에 대해서 바른 해갈, 또다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목마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케 할 정도로 그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빛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빛나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인생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된 빛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와 건강과 돈과 세상이 주는 목마름, 그 목마름에 이끌림 당해서 욕심에 이끌림 당해서 죄에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목마름은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목마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진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우리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목마름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